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는지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8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을 바라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5월은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기억이 있는 달입니다. 제가 시골로 이사를 온 후 첫 해에 말입니다. 검은콩 서리태 농사를 약 400평가량 지었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은 땅에 맨날 소들만 풀을 뜯고 먹던 땅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니 아무 밑거름도 안 주고 그냥 물만 주어도 얼마나 잘 크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5월 달에 수확할 무렵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구입하여 배로 붙인 탈곡기가 배달이 왜 그렇게 지체되는지, 콩은 이제 다 말라서 탈곡할 준비가 되었는데 탈곡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냥 다 쌓아둘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여물은, 그렇게 잘 익은 콩을 두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사는 뉴질랜드는 계절이 한국과는 반대인데 5월이면 이제 겨울에 진입하는 달입니다. 뉴질랜드의 겨울은 엄청나게 자주 오는 비로 유명하죠. 거의 한 달 내내 매일같이 비가 올 때도 있고 간간히 맑기도 하지만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암튼 콩은 추수를 다 해서 쌓아놓고 이제 탈곡기를 기다리는데 비가 막 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쌓아둔 콩이 비를 맞아서 탈곡기가 와서 탈곡할 무렵에는 절반가량이 다 곰팡이가 나서 수확을 별로 못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멀쩡한 콩도 물에 불었었기 때문에 잘 탈곡도 안 되고, 탈곡된 콩도 탈곡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물에 불었었기 때문에 결국 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었죠. 물론 제초제를 안 뿌리고 직접 키우고 제가 거의 밭에서 노동할 필요 없이 키운 콩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제가 감사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물론 사람인지라 참 속상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말이죠, 전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께 좀 일찍 콩을 심으면 콩이 더 빨리 여물고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을 다 마치고 탈곡할 수 있다는 아주 매우 좋은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그 전년도보다 한 달 이상을 일찍 심었는데 웬걸 그 해에 윤달이 끼어서 봄이 오히려 늦게 와서 콩싹이 다 나온 게 냉해를 입어서 절반가량은 제대로 크질 않더라고요. 냉해 때문에 너무 잘 안 커서 제가 또 새벽부터 랩색 스프레이기에 영양제를 잔뜩 넣어서 짊어지고 열심히 해가 뜰 때까지 영양제를 잎사귀에 연면 시비를 해주곤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 그의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였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정보를 제가 입수하게 됐습니다. 전업농들은 콩을 직파를 하지 않고 모종을 일찍 내서 한 달 이상을 모종판에서 키운 다음에 심는다는 것이었죠.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모종판을 저도 사와서 한 달 정도 먼저 키우고 제가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줘야 할 타이밍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해야 할 때에 봄이 도저히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해는 모종을 조금만 더 오래 키웠다가 조금 늦게 심었으면 참 좋았을 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는 때와 계절을 알고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때를 알고 그 때에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때 그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풍작과 흉작의 차이가 하늘에 따라 결정될 때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때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우리는 익히 잘 아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전도서는 말이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물론 아직도 젊지만 한 해 한 해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경험을 계속하면 할수록 전도서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배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있고 자식을 낳아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가 있고 장성한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살도록 놔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애써야 할 때가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마치 적기에 파종한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너무 일찍이나 너무 늦게 파종한 씨앗이 별로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때를 놓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를 쓰게 하신 것일까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노고하고 애를 쓰며 살면서 우리는 왜 이 행성에 태어났으며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영원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죄로 인해 이 행성의 모든 것들이 변질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때를 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철에 화사하게 핀 들꽃들로 인해 아름다운 들판, 한여름 맑은 하늘 아래 에메랄드빛의 바다, 가을에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 겨울에 내리는 눈으로 인해 연출되는 아름다운 설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노동으로 인해 녹초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주 여호와의 성일이 시작되는 해질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리시는 그 어떤 인간 화가도 그릴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듯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아주 정확하게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과거 고대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표현한 것처럼 때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다니엘서 9장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AD 31년 봄 니산월 14일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의 70주일 예언이 예언한 대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다니엘서 9장이 예언한 정확한 때의 말입니다. 또한 히브리 절기 제도를 통해 예언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날 돌아가시고 첫 열매로서 요제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제절로부터 50일 뒤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 예언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자리를 옮기시며 대속죄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업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정하신 때에 계획하신 모든 사건들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운 분이시죠? 이사야 5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길 싫어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멸망에 가는 희망이 전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을 모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포로된 상태가 지긋지긋하여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무리 악한 길을 걸어갔었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고자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구원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언하신 모든 성경 예언들을 성취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가깝게 교제하던 한 가정의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사람과 재혼을 했고 그 아이는 신앙적으로 잘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춘기 청소년에게 세상은 참 매력적이죠. 그래서 호주에서 대도시에 사는 친아버지에게 가서 1년을 살고 싶다고 한 것이죠. 외국의 문화는 아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 부모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인 친아버지 밑에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살면서 좀 많이 이상해진 것이죠. 그러다가 친아버지랑 싸우고 가출을 하고 2주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정확히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몸이 아프게 되고 고통이 너무 커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행히 친구들이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는데 그 부모가 제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좀 도와주면서 그 아이가 자살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새삼 제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울증을 앓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심리학자도 제가 찾아가 보고 그런데 도저히 제가 심리학자한테는 제 자존심 때문에 상담하면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는 자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시도했다가 안 죽으면 그 다음엔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성경적으로 영원히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지금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제가 조금씩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날 때마다 저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죠. 제가 사망이란 골짜기 경계까지 갔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기록책을 살펴볼 때 엄청 놀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참 세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전도 목사로서 전 세계를 돌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시던 머리가 새하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때 왜 만나게 하셨는지 뉴질랜드에 전도 집회를 하러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해 말씀하셨었죠.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약 8년 뒤에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에서 즐기던 죄악의 결과에 쓴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때 비로소 제 마음의 눈이 열렸고 제 귀가 열렸습니다. 우울증과 이름 모를 분노의 원인이 내가 듣던 음악 때문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이상하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퍼즐 조각들을 맞추면서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뒤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유대인들처럼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 제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몇 년 뒤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던 그 노 목사님께 제가 제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참 멀리 사망의 골짜기를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바치면 무슨 재미로 사나? 지금 즐기는 이 죄악들 다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나?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면 무슨 낙오로 사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젊은 친구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악한 불효자였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하시던 제 어머니의 면전에 대놓고 매정하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며 세상을 포기 못해서 신앙을 못한다고 눈물을 흘리시며 호소하시는 제 어머니께 수차례에 걸쳐서 실망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포기를 못하는지. 저도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다 늙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경험적으로 아주 잘 압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 때는 그게 최고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잠깐 내가 살아있는가 보다 라고 느껴지는 것 뿐이죠. 굳이 다 언급하진 않겠지만 저도 다 해봤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그런 취미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계속 이런 짓을 하면서 놀면 야, 정말 내 명이 짧아지겠다 싶을 정도로 저도 몸을 버려가면서 많이 세상에서 놀아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놀고 새벽에 오는 그 허무함, 그 익사이팅한 취미들을 즐기고 난 뒤에 오는 정말 공허함, 재밌는 박진감 넘치는 영화를 즐기고 난 뒤에 오는 허무함, 드라마 시리즈 전체를 며칠 밤을 밤새 가면서 다 본 후에 오는 허무함, 게임을 한참 동안 한 뒤에 오는 허무함. 아, 이게 정말 내가 뭘 하고 사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마귀는 물론 옆에서 계속 귀에 속삭이죠. 이런 재밌는 걸 하고 살아야 사는 거야. 이것도 못하고 죽으면은 그게 정말 불쌍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소란과 재미가 끝난 뒤에 고요한 가운데 양심의 소리가 아주 가끔 들릴 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닐 텐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 아닐 텐데,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잊겠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주님께 마음을 바친 뒤 다른 무엇보다도 청년들도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데 저의 삶을 집중하는 이유는 부디 과거의 저처럼 그런 자료들에 반응하여서 이 세상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진리를 통해 주님께 굴복되어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될 젊은 일꾼들이 많이 생기길 제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정말 지금 현재 삶이 행복합니까? 전에 친했던 세상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진 게 슬프지는 않습니까? 외롭지는 않습니까? 아마 그 청년처럼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면서 지금 정말 세상을 포기해도 될까? 만약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 아직 내가 그걸 못 해봤다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정말 나에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하긴 한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사실은 버리고 나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별것도 아닌 게 정말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양심적으로 지금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제가 하길 바라시는 일들을 하며 사는 지금 삶의 하루와 예전의 세상에서 살던 삶의 전부와 바꾸라고 해도 저는 안 바꿀 것입니다. 아니, 예전의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런 삶과 지금의 하루와 절대로 안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삶이 바로 지옥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만이 천국이고 행복한 삶임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삶임을 매일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늘 전쟁이죠. 마귀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일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정말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온 우주보다도 구원받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 전부를 바치길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8장 4절에서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And the son of man that thou visitest him?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도저히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도저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매일 체험하면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나를 생각하시며 왜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주께서 매일 찾아오시는지 왜입니까? 왜요? 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매일 매 순간 두드리시며 문 열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서 떠나시는 때가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그날에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원할 것이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지금 진리를 멸시하던 자들이 진리를 원할 것이지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모든 남녀노소가 제발 예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길 원할 것이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구원하고자 자식이 부모를 구원하고자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의 경험을 얻게 해주길 간절히 소망할 것이지만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해야 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고 의로운 마음, 주님과 합한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진리의 뿌리를 박아 움직이지 않게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1시간 뒤도, 아니 10분 뒤도, 사실은 1분 뒤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걸어가서입니까? 천천히 미적미적하면서 내일 가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에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언제 밭에 거름을 주고 밭을 만드는가, 씨앗을 언제 파종하는가, 언제 작물에 물을 주는가, 언제 물을 말리는가, 그때 중요한 때마다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추수 때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듯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동부의 한 해안가 관광지 마을에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의 주민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그들이 이 난관을 해결할지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신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아니 근데 이 신사가 자꾸 손을 들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우리 일에 참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말을 자르고 무시했습니다. 그 신사는 결국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 후 조금 뒤에 마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더니 그가 도와줬습니까?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군데요? 라고 마을 사람들은 되물었죠. 몰랐습니까? 그는 존 D. 록펠러입니다. 이곳에 요트를 정박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돕기 위해 그가 요트를 타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가 도우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 마을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는 그가 왔는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매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호소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의 대도시들에서 점진적으로 거두어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호소에 응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신실한 청지기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지막 사건을 위해 무르익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었던 북한이 열리려는 징조가 보이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를 온 세상에 강요하게 될 미국의 정치와 종교의 연합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도들과 천주교의 연합,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개신교도들과 천주교의 연합, 미디어를 통해 만연하게 되어 온 세상이 즐기고 있는 강신술, 그리고 제가 비난을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마지막 교회 조직의 대총회장이 러시아에 있었던 종교개혁 500주년 에큐메니컬 집회에 참석한 일과 짐승의 표가 내릴 징조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교인들에게 말한 일 등 앞으로 흔들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모든 사람을 흔들 강력한 흔들림이 지금 마지막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사람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단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교회 조직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선교센터를 신뢰하는 사람들, 앞으로 진리의 뿌리를 박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을 낙엽처럼 진리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매일매일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팔아 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 기회의 때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신실한 청지기들의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때를 위해 주님의 편에 서서 신실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준비된 파수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에서 47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때에 따라 때에 알맞는 진리를 전하며 마지막 백성들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ou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again.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